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에게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16장 오늘 5항부터 7항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의 효과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의 효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어떠한 교리적 체계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칼빈이 이 5항부터 7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묻기를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죄를 제거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 분리된 상태를 없애셨으며 또한 의를 얻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친절을 베푸시게 만드셨냐고 한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만약에 사람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길 좋아합니다. 믿지 뭘 자꾸 따져 라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칼빈이 과연 그렇게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라든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는 학생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순종하시고 고난당하신 이 상태가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이에 분리된 상태를 없앤지 논리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의지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서 꾸짖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답변은 곧 그의 복종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증언으로도 증명된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5항과 6항과 7항에서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에 관한 이 논리적인 관점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은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어떠한 체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믿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용 없이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인식하는 개념이거든요.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믿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명칭만 믿으면.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주관적 편향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뭘 믿는지 내용도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믿음에 대한 대상을 내가 스스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바에 대하여 서로 이 조율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이 믿는 내용과 내가 믿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교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믿느냐에 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무턱대고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며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끊임없이 논증하고 인식시키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이성으로는 부정하나 그들의 본성으로는 부정하나 이성으로는 부정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자, 그 부분에 관해서 칼빈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 분리된 상태를 없애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구원은 우리 자꾸 어떻게 이해를 하죠? 천국 가는 것. 왜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상태의 변화를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옥 같은 상태에서 천국 같은 상태로 바뀌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정의는 뭐냐면 본질이 변화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묘하게도 우리가 상태가 바뀌지 않아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가 삼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 생각하는 소위 천국관, 구원관은 뭐죠? 그거는 어떤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예요. 그들은 자기의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상이 바뀌어야지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장소가 바뀌어야 천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지옥을 탈출하여 천국에 오겠다고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대한민국에 왔더니 환경적으로는 천국이 있지 모르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들은 공산주의적 체제 안에서만 살다가 그런 노예 근성으로만 살다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자유를 활용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법을 모르니까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본질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본질에 대한 변화보다는 자꾸 뭐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며 그 예배당에 출석하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업에 성공한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는 거야? 상태의 변화에 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심은 항상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복음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 구원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을 끊게 되냐면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요. 내가 성화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예수를 믿으니까 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냐 하면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한 인도하는 우리 권찰님이 아주 적절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행위가 사랑이라는 것을 점점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이것이 교리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권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 자,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왔죠? 우리 26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변함이 없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죠. 4항에. 우리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화목된 이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화해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성부의 사랑입니다. 그거를 성부께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 물론 신적 작정은 삼위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분의 그 회의 가운데 일어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자의 사랑이에요. 성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그 아직 원수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장차 구원 받아야 할, 또는 과거에서 구원 받은, 또는 현재 구원 받고 있는, 그리고 장차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스스로 자원하여 고난을 선택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조직신앙에서 뭘 배웠죠? 적극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웠죠. 수동적 순종, 적극적 순종을 하셔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완수하셨어요.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 인간은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고 인간 쓰레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토록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 저는 왜 안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구원해 주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의의 무가치함을 깨달아 알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세요. 이게 성자의 사랑이에요. 자, 그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생각을 하죠?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성부의 사랑도 많이 들어봤고 성자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성령께서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분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사랑이 더 큽니까? 아니면 기른 사랑이 더 큽니까? 대부분 기른 사랑에 더 많은 감격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낳으시고 기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께서는 아직 완전히 죄와 분리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육체에 그분이 내주하셔서 그분이 끊임없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며 우리 속에는 죄의 오염이 조금씩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그 죄악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를 독려하시고 인내하시고 또한 우리를 권면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화를 독려하며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잘 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표현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걸 인내하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성부만 인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만 인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끊임없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인내하심에 성부와 성자가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묵상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냥 확 모른 채 해버리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죽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하다못해 내 몸으로 난 자식조차도 너무 속을 새기면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는 소리도 우리는 흔히 하지 않습니까? 난 너 내 새끼로 안 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요, 자식 키우는 게 성가시다고 자식을 고아원에 내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특히 우리 안에 내주게 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길로 독려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련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상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졌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열망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배짱을 부리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난 모르는데 그래도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거는 배짱입니다. 쓸데없는 배짱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짓된 확신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친아들이죠? 우리는 뭐예요? 양자예요. 근데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는데 양자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지지고 볶고 싸우기 위해서 양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 내 자식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 없는 거야. 그냥 양자로 삼아진 것 뿐이야. 우린 칭의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칭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칭의란요, 여러분들을 호적상 친아들로, 호적상 내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그게 칭의거든요. 근데 여러분, 호적상 내 자녀로 삼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 아들처럼 키우려고 하죠. 궁극적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입양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입양을 해놓고서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상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불가능한 걸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끔찍한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입양해가지고 그냥 화장실 옆에 방치해놓고 알아서 크도록 만드시는 분으로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실 때 책임을 갖고 입양하라는 거죠.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아이를 고아원에서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를 내 자식 못지않게 키우겠죠. 때를 따라서 공부도 시키고 때를 따라서 옷도 새로운 옷을 사주고 애 필요를 계속 바라봐가면서 애 필요를 공급해주고 성격이 안 좋으면은 교육을 통해 성격을 계속 교정해주고 그리고 생각도 자꾸 바꿔주고 그게 소위 양자와 양부모와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꾸 그 교리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전처럼 살도록 방치해놓는 그런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과연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양자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하면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를 좀 더 지속시켜가는 거예요. 좀 더 깊은 관계,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써가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녀들과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들과 제가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이 관계가 다른 환경 때문에 망가질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뭔가 좀 관계가 서먹해진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찬스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는 거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고 자기 방에 그냥 들어가서 자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전보다 약간 뭔가 서먹해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사춘기니까 그렇겠지 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애들하고 어떤 분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가에 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아빠나 엄마하고 뭔가 사고가 부딪히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고가 부딪히는 걸 아이들에겐 제가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본능적으로요, 약간 서먹함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럴 때 대화를 통해서 친구들의 어떤 놀이 문화라든지 친구들의 어떤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걸 이해시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관계가 또 이렇게 밀접해져 가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저 같은 사람조차도 자녀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애들하고 조금이라도 서먹한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서먹해졌는가? 혹시 아빠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것이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무 별 볼 일도 없는 저 고아원에 거의 그 지체 부자이자 또는 전응아 같은 아이, 저 아이를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멀쩡하고 똑똑한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죽이고 그 아이를 얻은 거와 같은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개념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이해가 갑니까? 멀쩡한 내 친아들을, 장래가 촉망되고 똑똑하고 신체 건장하고 어디에다 놔도 아까울 바가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를 이 별 볼 일 없을 뿐만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지능지수 떨어지는 저 전응아를 내 양자로 삼기 위해서 내 친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양자를 얻으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해놓고 계실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고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관계에 이상이 생겼는가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데요. 저는 성도들 대할 때 되게 예민해요. 성도들하고 평소에 대화가 잘 되는 것 같다가 뭔가 성도들하고 대화가 좀 어색해지고 그러면 전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아요. 뭐가 문제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갑자기 대화가 이렇게 어색해지고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만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하고도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를 진단하는 거죠. 하나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이게 몇 점짜리 진단일까요? 100점짜리 진단이에요.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회개해서 가까워지는 수가 있고요. 또는 내가 회개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인간관계에서 다 나타나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요. 소위 신과의 관계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하는 건요. 이걸 소위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간들과의 관계라는 방법으로 진단하게 하셨어요.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하기 좋아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과 관계하고 어쨌든 난 상관없어. 그건 아니죠. 율법의 이중임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오늘도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소결의 문답 가지고서 같이 나눔을 가졌는데 죄와 타락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죄를 지면 타락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분명하죠. 죄를 짓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타락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이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궁극적으로 어떤 죄에 대한 열망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럼 왜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는가? 한편으로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결국 타락으로 나타나고 타락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죄로 나타난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근데 그 죄는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모든 관계의 파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문제, 내 삶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때 이 죄에 관한 문제는 항상 어디로 우리가 파고들어서 묵상해야 될 문제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패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음.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 그것이 바로 우리 부패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서 뭘 사용하시냐면 사랑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죄의 오염을 날마다 해결해 나가시죠. 그분은 끊임없이 해 가시면서요. 제 자신을 뒤돌아본다 할지라도요. 정말 이렇게 오래 인내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이건 마치 제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바하고 똑같아요. 조그만 뭔가 어색해지기만 해도 뭐가 문제지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을 그냥 성도들의 돈주머니만 생각한다면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에서 좀 어색하더라도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성도들하고 저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무슨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헌금 잘하고 출석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스트레스가 되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점점 허해져요. 각자 하고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왜 예전 같은 대화가 안 될까? 왜 예전같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뜨겁게 대화가 되지 않을까? 다른 얘기할 때는 불이 붙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교감이라는 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엄청나게 고민이 돼요. 그렇다고 대놓고서 얘기할 수가 없죠. 대놓고서 요즘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내 새끼 같으면 하겠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뭐 때문에 요즘 이러냐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중고등부만 되더라도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된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흥분하게 만들며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점점 좋아하기 시작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를 할 때 좀 불편할까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합시다.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대화를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한 교리와 지식에 관해서요. 논리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에서 여호와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점점 더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니까 소위 무지라든지 수다쟁이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철로역정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의 그 달콤함을 얘기하기를 더 좋아하죠. 그렇죠? 제가 오늘날 이 개혁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개혁파 교회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내가 그 교리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따뜻함을 얘기하는 것을 거의 바라보기가 힘들고, 특정한 어떤 교리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고 어떤 지성적이고 굉장히 탁월한 그들의 그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것이 그들의 대화의 전부가 돼가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것까지 제가 싸잡아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교리가 목표라는 바는 그 교리를 통하여 내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소위 길을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길을 얘기할 뿐이지 그 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면 이상한 것처럼 취급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상한 노릇이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굉장히 위대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굉장히 위대한 사람의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굉장히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그 위대한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길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봤는지 아냐?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아냐?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문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장식된 이 수많은 가구들과 이 의리의리한 집들은 너무나 위대했다. 끝. 그 위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개혁파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에 대해서만 얘기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뜨거움과 그 사랑의 달콤함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게 오늘날 개혁파 교회들이 많이 각성하고 뒤돌아봐야 될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 다른 교회에서 개혁파 교회에 다니다가 왔는데요, 회복의 교회가 개혁주의 추구한데서 왔어요. 그러면 아유, 이 양반 또 길을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나, 조마조마해요. 근데 만나면 그런 얘기하기 좋아하죠. 제가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었더니 이렇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조나단 에드워즈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없어요. 제가 머레이의 책을 읽었는데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성에 대한 탁월함을 찬송을 하는데, 그 지성을 통하여 머레이가 원했던 건 뭐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은 그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성적인 얘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자기가 아는 그 논리와 자기가 아는 그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나 다 아는 거 뭐. 근데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지와 참된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라 했죠? 그 알미, 지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알미의 그 차이거든요. 동일한 교리적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동일한 교리적 지식 안에서 정말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격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안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을 만나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전능자를 만나서 인격적인 변화가 안 나타난다는 건 이거는 모순이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학생부를 맡든 청년부를 맡든,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동일한 얘기지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해요. 어떤 긴장이냐면, 제가 맡은 중고등부 애들 또는 청년부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쟤네들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목회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방식에 아이들이 동화되길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방식에 동화되지 않으면 제가 아이들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든 어떻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신앙관에 동화될 때까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 만남이라는 것에 통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든지 내가 영향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다 그러죠?
부부는요, 같이 살면 닮는데요. 남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는데 같이 살면서 닮아가요. 근데 이 닮아간다는 개념이 뭐냐면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주고받는 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닮아가는 거예요. 말투도 닮아가고 어떤 분위기도 닮아가고 사고방식도 닮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좋은 쪽으로 닮아가는 관계가 되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쪽으로 닮아가는 쪽으로 이 부부관계가 움직여지면 이건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고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닮아가는 관계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닮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창의적으로 만든 유추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돼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관계를 맺고, 자, 요 얘기는 잠깐 접어놓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죄를 질 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는 것이 맞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요, 죄를 자발적으로 져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귀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교제를 하면서 마귀가 주는 그 설득에 우리가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닮아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조직신학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결코 책임을 전가할 수 없어요. 하다못해 마귀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동파의 귀신론은요,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다 전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음란 마귀가 또 혈기 마귀가 그런 식으로 뭘 다 갖다 붙여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귀가 있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단은요, 음란을 유혹하는 것이지 음란 마귀가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혈기 마귀가 따로 있습니까? 제 이름은 혈기 마귀입니다. 저만 들어가면 혈기를 내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부패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쪽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저런 쪽으로 유혹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요. 마귀와 교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게 바로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주의 음성에 뭐예요? 복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하여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개념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딱 보면요. 어떤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는 착한데요. 친구들하고 잘못 어울려서 애가 머리에 물들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에서 막 올라왔다 내렸다 합니다. 자식이 그런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똑같으니까 그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또는 걔가 그 친구를 오염시켰을 수도 있어요. 걔가 그 친구를 오히려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두 아이들이 서로가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닮아가죠. 그래서 그것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세련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고 싫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교제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탁월함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보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지 않거든요. 성경 말씀을 살아가면 미련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약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직함을 어리석음으로 보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려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올바르게 규정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을 나는 그거 싫어.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선과 악을 구분하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 보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칭의가 가져다주는 동반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생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칭의는 신분에 관한 얘기라면 중생은 본질의 변화, 안목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안목의 변화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중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교제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길 원하며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며 어떤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가가 그의 중생 여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돼요. 그래서 소위 일시와 관련된 사람들, 중생하지 않았는데 중생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대마가 그렇게 있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적 라이프 스타일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인내와 결단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추하고 더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단해서 죄에서 떠났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싫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죄에 대한 즐거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세상의 과거에 아름다워 보이던 것이 점진적으로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추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왜 예전에 그것에 집착했을까? 내가 왜 예전에 그것을 그토록 아름답게 봤을까? 내가 왜 그것을 즐거워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성의 문제예요. 안목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락해요.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즐길 수가 없어요. 예전 같은 즐거움이 안 느껴져요. 예전같이 세상에 안주하고픈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타락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가 그 몸을 씻고 난 다음에 더러운 시궁창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돼지가 그런 시궁창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좋아서 시궁창에서 계속 뒹굴고 있는 돼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돼지는 시궁창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헤어나올 수 없어서 시궁창에서 뒹굴고 있는 돼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와 같은 돼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즐거워서 그 시궁창에서 뒹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궁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뒹구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말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시궁창에서 나를 구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결코 시궁창을 즐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화목하라라고 하는 부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명령으로 번역을 했죠. 근데 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번역을 먼저 이렇게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렇게 더 와닿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 화목하라라는 권면은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적의나 적대감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존 머레이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원인, 즉 죄를 제거하는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뭘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면 점차적으로 적대감이 사라지고 회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은혜의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총의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도덕성을 얘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 본성을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1절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자, 여기서 구원의 목적이 나오죠. 신기하게요,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구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함.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뭘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죠?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나요? 천국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죄는 왜 져요? 사랑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죄 진다는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회개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냐면 특정한 어떤 범죄에 관한 개념이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했다는 간음에 관한 회개예요. 다윗이 회개 기도를 어떻게 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회개 기도한 개념은요, 내가 특정한 어떤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죄의 동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하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왜 멀리하시는 거죠? 주님께서요? 너는 나와의 관계를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간음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예요?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애절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마치 이런 표현과 같아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어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이 두 남녀 중에 한 남자가 너무나 내 여자를 사랑하는데 실수로 내 여자가 나에 대해서 멀리할 수밖에 없는 죄를 자기가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난 당신에서 떠나겠어요 라는 이 소리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면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지으면서도 아무 느낌 없이 하나님 아시죠? 제가 연약해서 졌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윗에게서 나오는 이 고백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이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분이 나에게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갈까봐 마치 무릎 꿇고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지만 말아달라고 붙잡고 있는 마치 아가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에게서 회개 기도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차원에서 회개 기도해야지, 내가 죄를 져서 지옥으로 보내면 어떡하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관계 단절은 별로 안 무서운데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발 지옥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무서워야 될 것은 지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단절되는 걸 더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나를 천국 보내느냐 지옥 보내냐에 관한 그런 엄중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하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라 속에다가 그 안에 사랑이라는 분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경외는 영어로 사실 표현이 잘 안 돼. fear God이라고 얘기하는데 공포로서의 그 경외가 아니에요.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나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 경외심이에요. 그런 경외심.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내가 아무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을 내가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그 경외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단순히 공포로 자리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사랑이 전부라서 그분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생기는 경외심이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경외심이에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강렬해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우리 62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관한 성자의 사랑에 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다.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시고 전적으로 아버지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복종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 제물이 드려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조직신화에서 뭐라 그랬죠?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뭐예요?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시고 부인하시고, 그리고 근데 이 부인하심이 이 수동적 순종에 관한 개념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게 바로 그 뒤에 있어요. 623페이지에. 인성과 관련되어진 수동적 순종입니다. 잘 보십시오. 맨 밑에서 5번째 줄. 물론 갈등 없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갈등 없이 그 일을 이루신 게 아니시죠. 자, 능동적 순종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능동적 순종은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심. 근데 그분이 율법을 지키시는 것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본질과 본성에 충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코넬리우스 반틸의 조직신학에 관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윤리적이지 않으시다라고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이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비윤리적이라거나 반윤리적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본질 자체가 그분이 그러니까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윤리라는 말을 할 때는 도덕성이
기준이 있거든요.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에 근거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기준이시고 그분을 기준으로 하여 윤리와 비윤리가 규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윤리적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윤리의 근거가 되실 분이에요. 오히려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율법을 지키심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능동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성에 충실하신 거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 본성에 안 맞아요. 우린 굉장히 힘들게 율법을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개념은 능동적 순종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부분까지도 능동적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갈등 없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계셨고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아버지께 보여드리신 그 순종이 시험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입증해 주시는 큰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무서운 공포와 싸우시고 수동적 순종이에요. 그분이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신 게 아니라 뭘 부인하신 거예요? 무서운 공포와 싸우신 거예요. 신성으로 공포를 싹 커버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걸 염두에 둬야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공포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사실 공포의 대상이라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15살짜리 아이가 볼 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는요 서화와 그 김용필 집사님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김용필 집사님이 하면 막 울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게요. 예.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관계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포를 느끼지 않죠? 하나님의 신성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상에서 또는 그 고난을 받으실 때 공포와 싸우지 않고 그냥 공포를 신성으로 덮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신성을 완전히 절제하셔서 무서운 공포와 싸우시고 그 잔인한 괴로움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일체 떨쳐버리시고 여러분 이 부분 좀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잔인한 괴로움 중에서도 누구를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자꾸 이제 아휴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래요.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나. 내 자식을 키우면서도요. 그렇죠? 내가 부모님을 보필하면서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저께 하고 그저께 참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저의 이 사감의 대조를 잘 이루는 부분인데 우리 왕 목사님 그 울산에서 이제 갔다가 모시고 왔거든요. 모시고 왔는데 갈 때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잠 잘 만큼 자고서 이제 딱 이제 울산에 도착을 했어요. 경제 속도로 갔더니 한 6시간 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점심도 먹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6시간 좀 넘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성격 급하시잖아요. 우리 아버님 특징은 뭐냐면 안녕히 계세요 하기 전에 뚜뚜뚜 소리가 나요. 거의 한 80%가 그래요.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성격이 원체 급하시다 보니까 왜 아직도 안 오냐고 확인 사살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 형수님하고도 얘기 나누고 애들하고도 얘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2시가 넘어서까지 이제 얘기 나누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집에서 잠을 자면 깊이 있게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잠이 깼거든요. 새벽 4시 잠이 깼는데 새벽 4시쯤에 되니까 우리 그 조카 한 녀석이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떨고 있어요. 밤 따까닥따까락 뭐 밥그릇 긁는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과 좀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아버님은 벌써 깨셨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야 일찍 일어났으니까 빨리 가자.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별로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운전을 해가지고서 창공리를 가서 거기 업무 볼 거 다 보고 거기서 또 운전해서 다시 예배당 와서 이렇게 예배당 새로 꾸몄습니다. 뭐니 다 보여드리고 뭐하고 같이 뭐 식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집에 왔을 때 거의 한 5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같으면 자기 힘들고 그런 거 생각 안 하실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몸살이 와가지고서요. 이거 뭐 메르스 아니야? 뭐 그런 여자까지 할 정도로 막 몸살이 오고 뭐 머리도 아프고 막 기운이 막 최악인 거예요, 최악. 그래서 야 이거 자식 노릇하기도 힘들구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면은 이게 회개할 노릇이에요, 회개. 그리스도께서는 어때요? 그 잔인한 괴로움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속에서 일말도 내가 뭐하러 이 고생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은 어때요? 내가 이것을 이 고난을 여과 없이 다 받아야 나의 자녀들이 장차 구원받을 나의 자녀들이 그 크고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며 이 뭐예요? 이 그 융에다가 그 뭐 포도주를 그 발효시킨 그 마취제조차도 안 받으시며 그의 신성을 사용하여 스스로 고통을 막지도 아니하시고 신성을 완전히 절제하여 인성만을 가지고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보여요. 깊이가.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자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신 뭘까요?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신 이 부분에 관한 교리는 원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사도신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을 때 그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원래는 어떻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 라틴어가요?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첫 번째는 칼빈도 여기를 언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다는 역사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칼빈이 여기서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역사 안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죄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죄 선고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형 선고, 그 유죄 선고를 공식적으로 받으심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묵상했을 때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서 이렇게 서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은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전가받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관해서 일체 어떤 변론도 안 하시고 죄인됨을 그냥 스스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또 얘기합니다. 625페이지 그 6항 바로 위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줄 한번 보게 되면 그의 재판장이 그를 의로운 자로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인정했던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선언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서 뭘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칭의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는 누구의 죄 때문에 지셨다는 것을 아예 객관적으로 역사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인치시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칭의하심을 잡으시오. 본디오 빌라도 입술을 통해서 칭의를 말로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칭의를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신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부활 사건이죠. 우리는요, 이 부분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매히 고난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고난받으면 그거는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성도는 어때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음을 또 알게 되는 중요한 시금석 중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이호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고 계십니다. 왜 그걸 해야 되죠? 고달프게. 누가 그렇게 하면 돈을 주나요? 누가 그렇게 하면 뭐 박수를 쳐주나요? 누가 칭찬해 주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고달프고 협박에 시달리고, 오히려 같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폭력으로 해야 된다, 무력으로 우리의 힘을 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도 있어요. 이현아 목사님, 이제 그 두 편과 싸워가면서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것을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나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무지가 아님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행위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그 표현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인내해 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생각, 괴로움 중에서도, 그 잔인한 괴로움 중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렸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내 안위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해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도된 존재라고 한다면 더 이상 자기 안위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의 고난을 스스로 선택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소한 20%라고 잡읍시다. 나라가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3%라도 나라가 변해요. 근데 어떻게 20%나 되는데도 이 나라가 안 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6항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것은 무엇인가? 칼빈은 이것이 속죄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식 자체도 아주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준다. 십자가는 그저 사람의 생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었다.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얘기죠. 신명기 21장 23절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 저주에 굴복시킨다는 뜻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꾸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존재에 관해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인은 도덕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예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함을
보편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나 하나 착하고 그거로 끝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착해졌어. 뭐 그래 해만 끼치지 않았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이라는 개념이에요. 나 하나만 착해지면 끝나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빛이란 싸우는 빛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소금이란 나를 소모하고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 편리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 선함과 착함을 확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하루를 시간 보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 욕심을 채워가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에서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살 길과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착한 존재가 아니라 그 착함을 확산시키는 존재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별명이 뭐죠? 연병이에요. 연병. 저들은 연병이라. 무서운 연병이죠. 옛날에 연병이라는 표현은요,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개념이거든요. 옛날에 흑사병 같은 거 한번 돌면 어떡합니까? 한 나라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던 게 흑사병이에요. 그게 연병이거든요. 요즘 기독교인 보고 연병이라고 얘기합니까? 연병이 아니라 잼병이라고 그래요. 하는 짓이 하도 엉터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되는 존재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존재가 되고 있고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62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봅시다. 이 십자가가 어떻게 바뀌나?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를 짓눌렀던 짐이 그리스도께 지워졌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에 압도되어 무너지셨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그 저주를 친히 지시고서 그 모든 힘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흩어버리신 것이다.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의 십자가는 뭐였죠? 저주의 상징이죠. 가장 혐오스러운 상징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운 것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이제는 사도들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죠? 더 이상 십자가는 죽이는 상징이 아니라 살리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요,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상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서 너희들을 살린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이웃을 살리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는 세상의 복이라라고 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입니까? 나는 너를 만나서 행복해. 나는 너를 만나서 내 운명이 달라졌어. 나는 너를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바뀌었어. 그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이나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또는 부모에게 나는 너를 만난 것이 나의 최고의 행운이야 라고 말을 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엔 정말 재앙이야 라고 만듭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는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어 라고 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이 더 이상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사회를 바라보고, 더 이상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바라보고, 더 이상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고, 더 이상 자기의 안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도 예배당 이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했던 것, 칭찬이 좀 교만해질까봐 제가 칭찬을 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다 바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힘든 존재고,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를 바라보지 않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힘쓰는 부분.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배당 이전을 하는 가운데 대부분 시험 들고 상처받고 괴로움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교회에서는 서로가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은혜가 됐다,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원래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것이요. 자기 안위 생각하면 누가 과연 교회에 이렇게 봉사했습니까? 일주일 만에 예배당 이전하면서 정리정돈이 다 끝났어요. 그거 사실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웃과 교회를 돌보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하면요,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다고 왜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내 이익과 내 손해를 내가 먼저 계산하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서 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예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 죄에 대한 보상이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부패를 씻어내는 대야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칭의 되게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죄의 오염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꾸 칭의라는 관점에서만 제한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루터적입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적이에요. 칼빈은 그 부분에 와서 균형을 잡았어요. 그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다 칭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뭐를 제거해줘요? 죄로부터의 오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제단에다가 피를 받아서 두 개의 양푼에다가 피를 담죠. 양의 피를요. 한쪽은 어디다 뿌려요? 제단에다가. 칭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회중들에게 뿌리죠. 뭐죠? 죄의 오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염의 제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칭의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나요? 죄의 오염이 날마다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칭의는 체험적으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칭의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확인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칭의됐는지 칭의되지 않았는지 그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죄의 오염, 다시 얘기하면 성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오염이 제거되고 있는 그 증거가 있는가? 예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예전보다 죄를 더 멀리하게 됐으며, 예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것이 죄의 오염이거든요.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그 해방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의 오염의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어떤 방탕함이나 나름대로 영적 디프레스라고 하는 그 변명하에 여러분들이 예적 삶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확신이고 자기 주관적 확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며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성품으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날마다 정화된 삶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정당한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